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을 점령하기를 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 여호수아가 내리는 일종의 처방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이 처방은 각 지파별로 3명씩 뽑아 적진으로 들어가 형세가 어떠한지 그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은퇴한 후에도 할 일을 준비해 둔 사람들은 90세 이상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영적인 일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영적 게으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적 부지런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의 믿음 또한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야 하는데, 이 일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안간힘을 써야 할 정도로 힘써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애쓰지 않고 어떻게 이전보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그리고 남들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로 그리고 이유로 삶 속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에게 어쩌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그리고 인내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넘어지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성도님들, 제비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성경적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식하고 비과학적이라 하여 제비 뽑기로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각 지파의 연령별 인구수와 각 지파별로 그동안의 공로 등을 고려한 채 분배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본문 6절, 8절, 10절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파가 제비받아 얻은 땅으로 갔지만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면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제비 뽑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측량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곳으로 제비 뽑아서 나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내 고난을 선택하거나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고난, 그리고 지난 숱한 삶의 고난의 순간들은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눈에 보이는 이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육은 자존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이 굳게 세워질 수도, 그리고 새로워질 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자녀를 통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저 사람한테는 돈이나 물질 같은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 고난, 부모 고난, 취업 고난, 질병 고난,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일종의 적재적소의 고난을 그 사람에게 맞는 타이밍에 알맞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제비뽑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갈 때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문제라는 이름의 겉포지를 이른바 포장지로 싸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님들, 이 문제를 풀기만 하면 우리에게 때가 이르면 가장 커다란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 인간이 선택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시는 고난은 선물 중에 선물이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없으실 거라고 믿지만, 그런데 간혹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나는 고난 당할까 봐 예수 못 믿겠어, 이렇게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죽게 헌신하는 것을 미루고 지체하다가 심지어 있던 축복마저 빼앗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유다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또한 최근에 어떤 기가 막힌 일, 말도 안 당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어떤 일이나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9절 말씀, 오늘 보면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의 진릉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9절을 살펴보면 적군의 땅을 측량해서 지도를 그려오라는 여호수아가 명한 그 일이 말도 안 될 만큼 작은 일이고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저런 일을 시킬 수가 있어 할지 모르나 그것조차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해도 여호수아처럼 장군이 되고 싶고, 그렇게 장군으로 군사들을 진두지휘하면서 호령하면서 땅을 점령하는 그 멋진 일들을 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나 그려오라니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땅을 측량하고 지도를 친히 그려옵니다. 사실 이 일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사선이라 할 수 있는 적진에 들어가 그 땅의 형태를 그리는 일은 사실 생사가 걸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7지파 각 3사람 총 21명의 일꾼들은 여호수아의 명대로 임무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적진의 형태를 두루 다니며 그려왔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역할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은 일에 완벽하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의 태도라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제비뽑기 같고 또 이렇게 지도를 그려오라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도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본을 사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쳐와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평강을 보이고 따뜻함을 보인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이제 그 집안에서 물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금요일 우리 이두환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렇게 화를 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지? 왜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지? 그 믿음의 이유를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일을 비로소 해야만 믿지 않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용서할 수 있는 거 하나 용서했다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는 수준이라면 어떻게 불신의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일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복받기는 누구보다 원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으로 게을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이제 이루어질 구원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제비 뽑아주신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그것을 이루어가는 시온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